오늘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를 이제 몇 주 동안 할 텐데요. 골로새서의 특징은 여러분 뭘까요? 골로새서의 특징은 골로새서의 특징은 그 골라서 들어야 돼요. 골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 거짓된 게 너무 많아서 골라서 들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오늘도 헛된 철학, 이런 천사 숭배,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사람들은 훨씬 순수해서 그런 얘기 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끌려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믿음도 어느 사이에 잘못된 것을,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그렇게 죽으면은 7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연못에다는 술을 부어서 그냥 영원히 술도 마시고 그런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6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기독교는요 영혼의 닷 같아요. 영혼의 닷 같아요. 여러분 지금 또 마이크로 무슨 플라즈마 폐렴이 또 중국에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지금 대만, 한국까지도 이게 또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데 팬데믹이 이제 계속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옛날보다 이제 달라요. 이제는 전쟁도 많아졌고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이럴 때 성령께서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랬습니다. 닷.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뭡니까? 꼬린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으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제가 아는 어떤 친척 중에 어떤 조카도 있는데 어려움이 지금 닥치니까 교회를 그렇게 나가죠.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힘들고 불안하면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고난은 생각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많다는 게 그냥 핍박, 육체 핍박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해서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질서가 잘 잡혀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저께 밤에도 일요일 밤이군요. 띵동거려서 나가봤더니 그냥 멋지게 생긴 백인 청년 3명이 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시 이 까만 바탕에 흰색 이름 있고 그렇죠? 마릴성도 몰몬교입니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 버거킹에서도 몰몬교 이분들하고 약간 논쟁같이 약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의 고등학생들 맥도날드 거기 버거킹에서 막 앉혀놓고 잘생겼으니까 한국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한 수십 명이 앉아서 막 얘기 듣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로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햄버거 먹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냥 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이 사람 이단이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2명인데 꼭 둘이 한 명씩 한 조로 다닙니다. 저한테 누구냐 그러고 왜 방해하냐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기름역 근처에서. 그분들은 뭔가 지금 잘못된 데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몰몬교들은요,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 한 분 갖고는 안 되고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2년을 최소 해외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도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그런 백인 청년들이 2인 1조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양복 입고. 그걸 믿고 다니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1805년에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쓴 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교는 나름대로 자기 교리를 확고하게 믿고 공부하고 엄청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뿌리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이 뭐라건 일부 다처제를 하건 상관 안 합니다. 원래 그 조셉 스미스는 시카고 카트리지라는 감옥에서 살해당했어요. 원래 그 창시자는. 그 후임자도 살해당하고 핍박이 너무 많아서 일리노이주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다 정착한 데가 바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일단 뭐가 가장 크게 다르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잘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믿어요. 큰 형님. 빅 엘더래요. 빅 엘더. 그래서 큰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몰몬교 남자들도 열심히 수련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걸 정말 믿고 헌신하고 자기 직업도 그만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좀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이 시대에 뭐 그런 그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뭔가요?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드리면은 여러분은 그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단과도 같이 잘못된 가르침. 그게 무엇인가? 그것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좋은 것을 가져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나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갖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라는 두려움. 이 시대의 행복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 잘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한가? 만약에 질문을 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섞었죠, 지금. 그렇죠.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했네요. 그렇죠? 12제자 완전히 실패했네요. 예수님은 루저네요. 루저. 예수님 한 분 갖고 안 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서 무슨 천사 숭배다, 율법주의다, 그 사람들은 바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있어야 돼. 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접받아. 맞습니까,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확대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된다. 특히 재물이 있어야 된다.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은퇴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뭐 이런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또 재테크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들이 강하게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제일 가까운 예가 뭘까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일 가까운 게. 재력. 일단 재력이에요. 재력이 있으면 굽신거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보니까 재력 있는 분이 한마디 하니까 굽신거리더라고요. 같은 성도도.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반말하고 그분은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만큼 강력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두 가지 세력이니까. 재력이면 권력도 따라오고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감, 칭찬, 존경 이것이 있으면 별로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금 어느 인생의 어떤 과정에 훈련을 시키고 있어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만 가졌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그럼 내 자존감도 좀 좋을 텐데. 내가 이 나이 됐는데 이 정도는 이뤘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교회 다니고 기도하시는 분인데도. 큐티하시는 분인데도.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죠, 결국. 그 중에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집착이라고 얘기하죠. 인정이라고 얘기하죠.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도 잠깐 있었다가 끊겼습니다. 도망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형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집착이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냉소적이 되고 비교하고 애착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애를 잡고 받고 자라난 에서는 교만했고요. 아무렇게나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냥 쉽게 여겼고요. 반대로 야곱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를 자기가 그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몸을 그 번제물로도 드렸던 그 이삭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야곱이
아름다운 여자를 얻는다면 내 꼬인 인생이 풀리겠지라는 것 때문에 집착한 게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편애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난 저 여인만 얻기만 하면. 그래서 얼마 동안 애썼습니까? 7년 동안 일했는데 보통의 7배입니다. 원래 1년 정도가 그때 당시에 풍습인데 7년을 일했는데 그것도 일하고 나서 속았잖아요. 그러면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도 못했어요. 제대로. 또 일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좀 이성적으로 뭔가 좀 붙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그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집착하고 일하면 그것이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런 생각이 붙들려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잖아요. 레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사실 레아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다. 나쁜 남자를 겪으면서 상처를 입는데도 계속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중독처럼 못 벗어나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다 당해요. 때론 학대도. 그런데도 또 그런 사람 보면 또 좋다고 달려가고 그런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왜?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쟁취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얻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을 내가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나쁩니까? 경제관념으로 어디 얼마큼 저금하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 집착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에 대한 용어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전부 위험한 것이 되었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너무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런 상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 수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비현실적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배우자를 취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봐요. 내 결핍을 보충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대요, 보통. 그러니까 덤벙덤벙거리는 사람은 꼼꼼한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슬픔을 많이 겪은 남자는 잘 웃고 밝게 웃는 사람에 특별히 포인트를 준다거나 내 결핍을 보상해주는 사람을 많이 짝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다가 역시 결혼하고서 또 실망하죠. 다른 것은.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디로 결론으로 가고 있느냐?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영적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느냐?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 첫째는요, 내 자아를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큰 관점에서 바라보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화날 게 많아요. 삐질 게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잘 삐진다 그러죠.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이렇게 쉽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삐진대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을 겁니다. 전체 모임에 뭘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계속 어떤 주장을 하는데 듣고 보면 본인 중심의 생각일 때 그는 옳은 것 같지만 전체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만 보니까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장자권 다 주게 해 주시옵소서만 기도를 했어 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데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힘든 거고 주님의 뜻과 어긋나고 결국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읽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삐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올바른 균형 감각이에요. 올바른 균형 감각. 여러분은 올바른 균형 감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결정하는 분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야지 많이 결정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게 옳아요? 한쪽만 치우친 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기 행동의 모든 근거가 내가 하나님 주셨던 음성을 소리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같이 여행 가기로 다 계획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가지 말라고 음성 들려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본인이 들었다는 걸 뭐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음성 안 주셨어요. 이렇게. 저한테는 그런 음성 안 들려주셨는데요. 저한테도 들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몰몬교 잘생기고 아주 선해 보이는 저보다도 훨씬 선해 보이는 청년들 순수한 열정으로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영이에요. 아무리 인격이 좋았어도. 그렇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의 대표적 특징은요.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할렐루야를 남발하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 거짓된 데 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너무 신령하다. 물론 신령한 것은 그런 식으로 신령한 것을 티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요, 쉰 목소리도 아니고요. 막 기도를 그냥 엄청 막 침이 튀어서 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면의 열매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측정의 도구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가 겸손하냐? 그것이 기도를 100배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 도구예요. 그가 자기 주장을 굽힐 줄 아느냐. 그리고 특히 그가 사랑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뭐 집안이 어떤 모습이 되건 그냥 기도원만 간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분들 신령하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애가 어떻게 되건 남편이 어떻게 되건 난 신경 안 하고 하나님만 만나러 간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요, 균형 감각이 탁월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충동적으로 저 사람들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지졌으면 좋겠다고 막 화를 냈을 때도 아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도 예수님은 슬기롭게 판단하시고 문제 해결도 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자고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은 그냥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기도만 하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도도 하지만 균형 감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는 것.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가 예언과 환상을 받지만 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정적으로 일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가정 총무로서 아주 꼼꼼하게 일을 아주 그냥 마음에 들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시세에도 밝았다는 거예요. 콩나물이 여기가 더 싼지 저기가 더 싼지. 예? 요셉은 총무로서 그거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가야가 싼지 코스코가 싼지. 그런 거 모르고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을 예산 관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해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삭했어요. 신문도 꼼꼼히 읽고 정치 현안도 알고 경제 현안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외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핑계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이 있다고 인격이 거칠다. 사람들을 상처 준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잘 알아봐야 돼요. 요나단 같은 경우는요, 다윗을 알아봤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알아봤어요. 요나단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를 알고 자기가 내려놔야 될 때를 알았어요. 자기가 후계자지만 다 내려놨습니다. 요나단은. 말라기서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것이 분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기도 생활 말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려서 들어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라기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만나야 될 사람과 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내가 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 시대 분별은 시대 분별입니다. 시대 분별. 이거 좀 큰 차원에서
어, 이 시대를 그냥 그렇게만 볼게. 뭐 중국에서 폐렴이 유행이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는 언제 계속 갈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또 전쟁이 다시 휴전이 끝나고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무조건. 그렇다 하마스 편 들어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실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진짜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데서 또는 프랑스에서 옛날 그 나치 시대 때 반유대 그 별 있죠? 다윗별. 그게 막 번진다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을 때려잡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2차 대전 때 분위기랑 비슷한 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그런 글이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전부 총으로 어떻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예사로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너무 빠질 필요는 없지만. 네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요. 공동체의 건강함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는 내 자아를 중심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균형 강박이 말씀드렸고, 셋째는 전체 시대를 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건 교회건 이 큰 모임의 건강함이 중요한데, 즉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컬러를 갖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모임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대소사를. 그게 맞아요. 그렇죠? 교회면 헌신적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향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결정을 지어서 교회가 끌고 나가져지는 게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그래야 분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기사로 그냥 혼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나온 이유가 초대교회의 그러한 영성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이 이 구제에 빠진다는 말은 이 예산할 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산할 땅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회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뽑았는데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리더라고 이때 뽑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그렇죠? 영성. 지혜가 충만하고요. 세상적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좋아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교회의 이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영과 육과 그리고 관계성까지 갖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모임이건 끌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더 되셔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악한 속임수와 세상 철학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은 이제 네 가지 어떻게 얻어지느냐?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절 연결되는데 7절까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대에 대한 것이나 사람들에게나 또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실패다라는 이러한 내 마음을 굉장히 휘젓는 그런 말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요?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아. 이 주는 여기서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기둥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둥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다시 죽고 다시 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보면 7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뚫고 밑까지 지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실행을 하면요, 다른 차원이 열려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내가 아는 것하고요, 진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이에요. 운동하는 거 좋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운동해야 될 날인데 또 트레이닝복을 입고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는요, 해야 된다는 거와 다른 차원이에요.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실천할 때 뿌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정말로 하려고 했을 때 문제에 부딪힙니다. 보통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정말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도 없고 용서도 못해요. 해보려고 했더니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깨집니다,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야 옥석이 구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골프는 못 치지만 옛날에 골프를 처음 좀 흉내내려고 저 쉬운 걸 왜 저렇게 휘두르는데 못 맞히나? 제가 해봤더니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연습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지루한 믿음과 의심의 과정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세월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고 정말 하나하나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은 믿음이 뿌리 박혀서 내려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물을 보세요. 그런 여정에 함께 하셨어요. 처음부터.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은 다 그 과정을 철로 역정처럼 은혜와 함께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은혜와 함께.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가면서 내 밑둥치 아랫부분까지 하나님은 말씀이 내려가도록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근데 의식 수준에서 이제 내 마음에서 내 팔, 다리, 손끝까지 완전히 나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체질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 아랫부분까지 전부 발바닥까지 주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그에게 어떤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세요. 그래서 안반석을 뚫고 내려가는 것처럼 또 무서우니까 어떤 일이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습니다.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견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교훈을 받은 대로 7절 보십시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가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굳은 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갈등이 있으면요, 감사는 흉내는 내도 진짜 감사 못해요. 그러나 감사를 정말로 내 내면에서부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갈등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니까 기분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고.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철고를 나한테 내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네. 이게 틀렸네. 아, 이게 맞네. 하고 철골, 어떤 프레임을 내 안에 내려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기초 체력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감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를 드렸는데 아까 그 형한테 주도권을 뺏겼어도 아버지가 형을 사랑한다 했어도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냥 나 자아를 큰 관점에서 보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야 돼요. 그냥. 그쵸? 시기 질투하지 말고 억지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속였고 그렇게 막 내가 막 그렇게 연극해서 막 털도 붙이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곱에게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형이 아니라 자기를 사실은 장자를 세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죠. 몰랐으니까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어요. 모르는 그 시간을 견뎌냈어야 해요. 야곱은. 그렇다면 그 성급하게 그렇게 일을 해치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때가 돼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이 왔을 거예요. 형이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일이 하여간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야곱이 도망갔어도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즉흥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내 짝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라반이 괴롭히면 라반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고생했지만 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의 깨달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별력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내게 들려오는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어떤 시험 드는 생각들, 이것을 어떤 눈으로 제대로 보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을 나는 오늘도 내 행복 관점에서 보고 화내고
또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는 균형 감각이 있느냐?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인가? 이 시대 전체를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말씀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여러분은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